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에 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에 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풍년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고 예배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2025년 10월 19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물가 가운데 더 깊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 가운데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등을 짚고 기도하신 동안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에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할지와 허물이 많이 있어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벗어버리지 못한 낡고 추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더 복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헌명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이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부르심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요한복음 마지막 18절서부터 21장까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 요청이 와서 우리 동산교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미랄 장애인 선교단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후원의 밤을 위해서 특별한 뮤지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장애우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뮤지컬인데 주보에 이 아래 이미지가 포스터가 있으시죠? 네, 혹시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왔던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 지역, 노스캐롤라 지역의 미랄 장애인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우 소식 김용미 권사님께서 내일 이제 출국을 하십니다.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다녀오시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이옥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경 내용이 호세아서 3장 전체입니다. 그 3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특별한 장이라서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전체를 읽으면 더 좋겠지만 특별히 호세아서 3장을 읽은 이유는 호세아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첫 번째 섹션이고 4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근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의 가정사입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여러 개의 설교로 9편의 설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3장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은 무엇인지 좀 알기 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설교,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설교, 그래서 설교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큰데 그것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매주 저는 그것에 대한 좀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52주인데 52번 중에 정말 제가 반성하는 설교가 50번입니다. 집에 가면서 또 한 주 동안에 지난날의 설교를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장 속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또 전달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은 누가 전해도 변치 않는 말씀인데 그 위대하신 말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좀 온전히 전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도전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께 너무 어렵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좀 상담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 이번 부르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 말씀이 저에게 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장 목사, 설교는 밥 짓는 거야.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 짓는 거야. 아들이 부모님께 밥 지어드리는 거야. 하루 3끼 먹잖아. 밥 짓고 싶지 않은 날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밥을 지어서 가족을 먹여야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밥을 준비해. 때로는 어떤 특급 호텔 요리사가 하는 밥이 더 맛있겠지. 근데 어떤 성도도 그 특급 요리사의 요리를 매일같이 먹을 수는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가 해준 집밥을 제일 좋아해. 조미료 안 쓴 특별하지 않은 반찬. 그런데 매 새끼 밥을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 밥을 준비해.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일 먹는 우리 밥,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가끔은 자녀들이 해주는 밥,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있고 맛이 없어도 기운을 내기 위해서라도 늘 먹던 밥을 먹고, 또 어제 남긴 음식이 있으면 매일 그 음식을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가끔은 특별한 반찬에 먹고 싶기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지만 매 끼를 책임지는 것은 엄마의 밥.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집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심, 저에게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제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우리 동산교회 부르심 가운데 섰는데, 저의 부르심은 앞으로 무엇일까? 돌아보면서 특별한 요리사의 삶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처럼, 아빠의 마음처럼, 때로는 아들의 마음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있다면 변변치 않은 찬이라도 하루 3끼 차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밥 지어서 왔습니다. 한 주 동안에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동산 성도님들 보고 싶다. 가서 빨리 밥 지어드리고 싶다. 지은 밥 따뜻하게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오픈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가정사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한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호세아가 만난 고멜이라는 여자는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장에 집을 나간 그 아내 고멜을 호세아에게 데려와라. 값을 주고라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순종하는 선지자, 순종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이 있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호세아의 말씀은 아마 가끔은 어떤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탕자입니까? 탕자의 형입니까? 아니면 두 형제의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 그는 배가 고파서 돼지우리에 있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지보다도 못한 존재,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탕자의 이야기에 재미있어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호세아 이야기에서 가늠한 여자, 집 나간 아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저 아내에게 포커스를 하면은 탕자에게 포커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집 나간 저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평불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비유의 근본은 바로 집 나간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죄 지은 아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큰아들의 저 불평을 들으면서까지도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보다 훨씬 더 전에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동일한 구조 아닙니까? 집 나간 여자가 있습니다. 탕자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싫든 남편이 싫든 어쨌든 집을 나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간 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유혹되어서 다른 남자와 살다 또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네 아내를 돈을 주고라도 사와라. 내 가족을 찾아오는데 왜 돈을 주고 삽니까? 아마도 노예로 팔려가서 그 여자를 되찾으려면 노예의 값을 주고라도 사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집을 나간 상태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탕자처럼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는 정말 거지만도 못한 인생,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팔리는 물건의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찾아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아마도 탕자의 형처럼 이스라엘,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호세아 이야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죄 지은 내 아내를 값을 주고라도 데려와라.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저 죄인들을 값을 주고라도 데려와라. 싫다고 하겠죠. 기가 막히죠.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먼저 갖다 쓴 저 동생, 이젠 동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 가족. 하지만 저 가족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은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때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마음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부르신 이 주제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먼저 우리가 오픈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 상처가 있는 가정들을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받은 호세아가 해야 하는 일이 못마땅하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결론이 아마 십자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려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은산십에 팔려갈 물건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사 가운데 죄인들을, 집 나간 죄인들을, 집 나간 자녀들을 되찾겠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호세아에게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부르셔서 그 부름에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집 나간 자들, 죄 지은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되찾길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가 없고, 그리고 더 큰 상처가 없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좀 깊이 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는지를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포도 과자를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치던 음식, 그리고 그 바친 음식을 즐겨 먹는 자들, 바로 건포도 과자이고, 가나안 땅 가운데 풍요의 땅, 그 포도가 넘쳐서 포도가 바로 기쁨이고, 포도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 건포도 과자를 사람들이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저 건포도 과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건포도 과자로, 입에 달콤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건포도 과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에게 작은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게 우상이나 되겠어? 이게 내 삶의 중심이나 되겠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어느 기사를 봤습니다. 덴마크의 이야기인데, 덴마크에서 지금 13세, 10대들, 16세 해서 10대 아이들에게 SNS를 차단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SNS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 상황이, 이 뉴스가 얼마나 긴급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자녀 중에, 가정 중에 SNS에 빠져있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그 기사가 잘 와닿을 것입니다. 중독 이상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생활에, 잠자는 순간까지도 SNS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현실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 가지지 못한 것들이 핸드폰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지는 그 모든 영상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울증, 나는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아마 이 SNS가 뭔지 모르시더라도 SNS 대신에 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왔던 중독이어서 가정을 파괴했던 그것들, 조금 있을 때, 적당하게 있을 때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러한 도움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들을 보면 제 아무리 필요한 돈이라도 그것은 악이 됩니다. 제 아무리 필요한 명예라도 그것은 그 가정의 악이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 SNS 때문에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심각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그 전년에도 계속해서 폭력 사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달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대두됐냐면 여러 가지 뉴스 속에 네팔 정부에서 젊은이들에게 SNS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부패들을 투쟁하며 다 봤지만 SNS를 차단해버리니까, 인터넷을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건포도 과자는 처음에는 달콤한 걸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 같고 에이 뭐 건포도 과자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하지만 저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저 건포도 과자만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즐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로 다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현재 사회 가운데에도 각자의 건포도 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들이 빠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귀에 그들이 빠져있는 건포도 과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랑이 많아서 집 나간 아내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내 자식들 버리고 간 그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아내를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전하신 그 메시지는 호세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집 나간 그 여인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러니 나의 사람 호세아야,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내가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되찾기를 원한다. 설령 그 사랑의 끝에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동산교회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과 우리들의 변변치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혹 우리는 병에 들어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혹 우리는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집을 나간 것처럼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준비된 선지자 호세아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들의 죄는 고멜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계획 가운데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항상 함께 지냈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죄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낙심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를 증거로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만나더라도 그곳에 가서, 오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호세아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오기가 힘듭니다. 낙심한 자들이 죽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자들, 준비된 자들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불쌍한 죄인은 그에게 아무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을 때,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죄인이 가장 불쌍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그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호세아가 고멜을 은 15개를 사온 것처럼 어떻게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돈으로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 그 정도로 죄가 타락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주고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를 데리고 와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 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핏값으로 샀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충실하라. 오늘 호세아의 순종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함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호세아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만 유익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나만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가족,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되찾는 일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결단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기 온 마음 다해. 저는 2절을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기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 주의 메시지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버지 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주를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도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아버지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새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능력이 크며 아버지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에게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버지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덧입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의 은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 한 명 죄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름받은 자녀들 주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원치 않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은 자 순종하는 자 주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상관이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다시는 이 예배 후에 아버지 죄를 다시 들고 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수고를 다시 들고 가지 않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주가 공급하심으로 주의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복음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용사 충만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